예, 지난주에서부터 기도 문제를 다루어 나가는데, 우리는 기도한다고 그래요. 기도한다. 근데 기도하는데, 장소, 시간, 누가 누구에게, 왜, 무엇 때문에, 장소, 시간, 누가, 누구에게, 왜, 무엇 때문에, 시간은 언제죠? 언제? 지금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이 기도가 지구상에 똑같은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기도 문제를 이제 창세기서부터 이제 계시록까지 다룰 터인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는 어느 시대에 합당한, 어느 시대 때문에 생긴, 누구 때문에 생긴 그 기도를 왜 하느냐. 그래서 시간이라고 하는 문제, 기도라고 하는 이것이 언제부터 누가 하는 문제가 나와요. 성경에 기도를 제일 먼저 시작한 존재가 시작한 사람이 누구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있나요? 어떤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가 옛뱀 마귀 사탄에 의해서 선악과를 먹고 영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대화를 못하고 기도를 시작했다. 그래서 기도를 아담과 하와로부터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아니다. 그러면 이제 가인과 아벨이 나오겠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있나요? 아벨이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일 것을 얘기를 했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다고 하는 사건을 알려주었는데도 아벨은 그 죽음을 거부하지 않고 아벨은 그 죽음을 받아들였어요. 그 창세기 4장에 보면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옛뱀 마귀 사탄에게 문제 제기를 했다고. 그래서 기도의 시작, 기도의 내용의 핵심은 그럼 뭐냐? 핵심은 뭐냐? 창세기 3장의 1절부터 보면 그 구하는 내용이 나온다. 구하는 내용. 하나님 앞에 기도를 간구해야 되는데 옛뱀 마귀 사탄의 술수에 넘어가도록 만들었어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왜 이렇게 물어봤어요? 옛뱀 마귀 사탄은 목적이 있었어요. 목적을 알고 있었는데 아담과 하와, 특히 하와가 어떤 상태에 있었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진다 하는 얘기죠. 동산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먹으라고 했냐, 먹지 말라고 했냐 아니고 먹지 말라고 하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문제는 뭐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하는 얘기는 빼버렸지만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와의 삶의 관심사, 에덴 동산 안에 그 광대한 지역을 오늘날 터키, 이란, 이락 포함해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서 에집트, 쿠스, 에티오피아 지역까지 그 넓고 광대한 지역을 다스리라고 해놨는데 통치자가 돼서 창세기 2장 8절 이하에 에덴 동산을 지키고 다스리라고 했는데 제일 관심사가 뭐예요? 죽느냐 사느냐, 죽느냐 사느냐. 근데 죽고 사는 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가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나무가 있는데 생명나무, 선악나무를 전혀 구분하지 못했어요. 오늘날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마귀 사탄의 존재와 사역을 왔다 갔다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예수 이름으로 다른 예수를 부를 수 있다고 그러는 걸 가르쳐야 되는데 다른 예수가 뭔지, 복음도 다른 복음이 있는데 무조건 다 복음 전한다고 그래요. 뭐가 다른 복음이냐. 성령도 다른 성령이 있고 받아야 될 성령이 있는데 무조건 다 성령 받았다고 얘기하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죽을까 하노라 했을 때에 쭉 내려가니까 창세기 3장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뱀이 선악나무죠? 선악나무를 본즉 뭐가 같이 생겼다? 더 올려요. 여자가 그 선악나무 마귀 사탄을 본즉 첫 번째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세 번째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선악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거를 신약에 와서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가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세계가 나와야 예수를 믿게 하는데 내용을 봤더니 다른 예수를 믿게 해. 성령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다른 영을 받고도 성령 받았다고 할 수가 있고 복음을 전파한다고 하는데 다른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데 다르다고 그러는 복음, 예수, 성령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 이거를 이제 앞으로 규명을 여러분들과 함께 또 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뭐가 다른지, 성령이 뭐가 다른지, 복음이 뭐가 다른지 이게 다르다가 보니까 복 받는 것도 달라요, 이제. 그래서 이러한 문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느냐? 기도 안 했어요. 뱀하고 대화했다고, 뱀하고. 무슨 대화를?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어떻게 하면 벗어나느냐? 하는 게 관건사였어요. 그 다음에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이 나오는데 창세기 4장 4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였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되 내가 분하여하면 어쩌며 얼굴색이 왜 변하냐? 야 가인아, 내가 선한 일을 행했으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니라.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가인이 그 아벨에게 고했죠. 고했다가 뭐 얘기했어요. 나한테는 죄의 소원은 있는데 죄를 다스리느냐 못 다스리냐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래서 그 후 그들이 덜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벨을 죽이니라. 죽이니라에 아주 가혹한 죽이니라. 근데 아벨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아벨에게는 히브리서 11장 4절을 가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하나님이 받아주는 월등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우신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양의 첫 새끼와 기름과 예물 더하기 아벨의 몸을 가인이 죽였으나 믿음으로 오히려 말하느니라. 그래서 더 나은 제물, 그래서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고 아벨은 자기 몸을 산 제물로 드렸고, 그래서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리고 자신이 죽은 사건을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비유한다고. 그래서 아벨은 죽었는데 죽었다고 하는 것으로 끝내는 게 믿음으로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걸 5절 가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믿음도 있느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저는 옮기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럼 아벨도 가인에 의해서 죽임 당하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하나님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죠. 양의 첫 새끼와 기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산 제물로 드렸던 것 같이 아벨도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넘어섰다고요. 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증거를 보였어요. 왜? 죽어나 죽음이라고 하는 게 끝난 나의 마지막이 아니고 다시 살아난다 하는 이 증거를 아벨은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오늘날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같이 한번 해봅시다. 나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신앙생활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이 말과 행동이 나가서 사는 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자 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한 존재를 이용해서 내가 하는. 하나님도 그런 얘기예요. 생말로.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번다고. 재주는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한 예수님이 다 나타나고, 돈은 복음 전한다고 하는 친구들이 다 벌어가고,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말만 예수 하지 뒤로 보니까 다 착복하고 다 자기 삶을 위해서 예수님을 울고 먹는 예수님이 고이 돼버렸어. 믿음이라는 게 뭐냐?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성령이 나온 믿음도 다른 믿음이 있어요. 그 다른 믿음 중에 하나는 성경의 근거가 뚜렷하지 않은데도 무조건 믿습니다 하는 믿음을 만들어서 내 말만 잘 들으면 하는 그런 나라고 하는 그가 누군지 자기 존재를 밝히지 않는 그러한 내 말만 잘 들으면 하는 거짓 목사들이 많이 있다고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내용이 뭐냐? 창세기부터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어떻게 처리를 해 나가느냐. 물론 여기에 삶의 모든 것이 나와요. 모든 것. 여기서 염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 염려는 삶에 대한 모든 염려예요. 그런데 감추어진 게 뭐냐? 삶에 대한 모든 것인데 여기 결론이 뭐가 나오느냐? 결론이 죽음이라고. 이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유행을 하기 시작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바이러스인데 문제는 뭐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예요. 죽음이라는 문제를 깔아놓고 거기에 하나님의 자녀들도 죽음이라는 문제를 어떻게 통과할 것이냐, 넘어갈 것이냐, 가다가 죽음하고 맞붙을 것이냐.
똑같아요. 근데 지금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어떻게 넘어갈 것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찬송가를 부르고 난리가 나는데 자기의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에덴 동산 사건에서처럼 어떻게 처리할 거냐. 누구의 말을 듣고 무엇을 근거로 어떻게 넘어가느냐. 기도라고 하는 얘기는요. 결론적으로 죽음이냐 삶이냐예요. 어느 쪽을 갖다가 목적으로 하고 있느냐. 우리가 성경에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영생이라고 하는 걸 알지 못할 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논쟁의 재료가 뭐냐. 사람이 왜 사느냐. 왜 사느냐. 사람이 왜 사느냐. 생존의 가치가 먹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어느 쪽 때문에 사느냐. 이거 가지고 싸웠어요. 먹기 위해서 사느냐 죽기 위해서 사느냐. 한국 사람은 모든 것을 죽는 데다가 초점을 맞추고 살아요. 모든 말의 끝이 뭐해서 죽겠다, 뭐해서 죽겠다, 뭐해서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전부 죽는 대로 초점을 맞춘 민족이에요, 한국은. 근데 모든 민족이 먹기 위해서 산다. 죽기 위해서 산다. 항상 죽음이라는 부딪히고 사느냐. 기도가 말은 좋아. 염려,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기타 등등, 뭐, 출세, 뭐 해가지고, 아들, 딸, 뭐, 가족, 3대, 4대,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 때문에 하느냐 말이에요. 뭐 때문에. 잘 되게 해달라고. 잘 되게 해달라는 내용에는 죽음을 받아들이면서 잘 되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흔히 예수를 믿고 잘 믿고 죽은 사람은 얼굴색도 편안하고 뭣도 어떻고 죽음에 관한 얘기를 참 많이 해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옛뱀막 사탄하고 대화를 했고 하나님은 대화 딱 하나 했죠. 창세기 2장 선악을 하는 나무의 열매는 민매노 그 존재로부터 받아먹지 마라. 그 말을 받아들이면 죽는다. 살래? 그러면 내가 한 말만 받아들이라. 죽음이라는 문제, 이것이 기도에 관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성경에 기도했다 하는 말은 노아도 아니었어요. 노아 때도 아니었어요. 인류의 마지막을 넘어가면서 전 세계가 물로 인하여 홍수가 나서 사람들이 죽어갈 때에 기도라고 하는 걸 해본 사람이 없어요. 노아 자체도 기도 안 했어요. 노아 때의 사람들이 홍수로 죽어갔죠. 홍수가 내리고 7일 만에 7일 후에 방주에 들어가고 7일 후에 40일을 홍수가 났어요. 홍수. 오늘날 우리 같으면 방주에 들어가고 40일 동안 온 세계 산이 높은 산이다. 물속에 들어갈 때가 되면 오늘날 우리 같으면 기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기도하죠? 기도한다고 그래요.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마지막 때는 롯의 때와 같다. 그것도 이제 강의다 할 거예요. 마지막 노아의 때 살려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면서 인류가 노아의 홍수와 같은 홍수 속에서 죽어갈 건지 기도라도 한마디라도 하고 죽을 건지
소돔과 고모라 사건 같은 롯의 때도 마지막 때라고 했는데 그 내용을 알고 기도하고 살든지 죽든지 할 건지 할 거냐? 노아 때 40일이 홍수가 나서 물속에 다 잠겨 코로 호흡하는 모든 게 다 죽을 때 바다에 있는 물고기만 빼놓고 다 죽었어요. 땅에 있는 게. 그러면 노아의 홍수 같은 때 기도를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오늘날 우리 같으면 기도한다고 보겠죠? 지금 이 세대의 거짓 선지자들이 마지막 때 또 환난, 구원 얼마나 사기를 치고 있는지 아세요?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마지막 때는 롯의 때와 같다. 기도할 시간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홍수가 난다? 안 난다? 마지막 때 홍수가 난다? 안 난다?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35절 이하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가 너에게 한 말은 하나님의 씨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같이 천천히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보는 사람들은 같이 봉독하기 바랍니다. 봉독하기 바랍니다. 그러나 노아의 때의 그 날,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아무도 모르게 와요. 아무도 모르게. 근데 하늘에 노아의 때, 하늘에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 아들도 모른다. 아들은 뭐냐? 예수님도 모른다. 이렇게 가리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천사들도 모른다. 오직 누구만 안다? 아버지 하나님 혼자만 안다. 성경이요, 참 보면은 거짓말하고 거짓으로 속이고 막말로 사기치기 참 좋은 게 성경이에요. 왜? 모르는 사람 만나면. 그러니까 노아의 때 하늘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 혼자만 안다. 그러니까 모르고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이 맘도 그러하다. 참 성경을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말이죠. 그래서 천사들도 모른다. 천사 하니까 천사론도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 천사 하니까 나쁜 쪽이 아니라 좋은 쪽에 천사들만 알아, 좋은 쪽. 천사도 두 팀이 있어요, 두 종류가. 나쁜 천사가 있고 좋은 천사가 있고 두 종류가 있어요. 얼마나 성경을 안 가르쳤으면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데 넘어가고 있느냐고. 구약에도 천사가 두 팀이 나와요. 근데 에스겔서를 읽어도 잘 몰라요. 이사야서를 읽어도 잘 몰라.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을 갔더니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 근데 천사라고 안 하고 사자들이에요, 사자들. 그 다음에 용으로 더불어 싸울새의 용과 그의 사자들이 싸워. 사자들이라고 해놓으니까 천사인지 아닌지 몰라. 그래서 영어 성경하고 헬라어 성경 같이 나와 있는 거 한번 봐보자고. 자,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헬라어로 뭐예요? 앙겔로스. 앙겔로스. 영어로 엔젤스죠? 복수예요. 천사들이에요, 천사들. 사자들이라고 한 게 천사들이었다고. 그 다음에 용과 그의 사자들. 용도 천사들이에요, 천사들. 똑같이 엔젤스예요. 용과 그의 천사들이, 그의 사자들이 앙겔로스, 엔젤스 싸우죠? 그런데 용이 미가엘과 싸운다. 에스겔서에 나와요. 그런데 문제는 용이라고 하는 말이 에스겔서에 빠져 있어요. 자, 계시록 12장 9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마귀, 사탄, 온 천하를 꿰는 놈. 창세기에는 뱀도 사람으로 나와요. 그래서 어느 쪽 천사들이 모르느냐? 옛뱀, 마귀, 사탄의 천사들이 모른다고요. 하나님에게 속한 천사들은 알아요. 노아의 홍수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천사들 하니까 무조건 모른다. 어느 쪽, 하나님 쪽에, 예수님 쪽의 천사와 마귀 쪽의 천사를 그냥 구분을 안 하고 천사 모른다는 거예요, 천사. 왜? 알고 모르겠어요? 모르고 안 가르치겠어요? 모르고 안 가르치고 있다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어느 쪽? 옛뱀 마귀 사탄의 천사들은 몰라요. 근데 두 번째, 아들도 모른다. 아들 하니까, 예수님도 모른다. 왜? 하나님 아들은 단수로 나오니까 예수님도 모른다. 예수님 가르쳐 인자라고 했어요. 인자. 사람의 아들. 예수님도 모른다. 그런데 아들이 몇 종류의 아들이 있느냐,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고, 마귀 사탄의 자식들이 있어요. 사람의 자식들이 있다고. 에베소서 3장 1절 이하에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것이다. 곧 계시로 바울에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바울이 이미 대강 기록한과 같으니 에베소 이전에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벌써 이미 써놨어요. 그리스도의 비밀이 뭔지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는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읽어봅시다. 어느 아들들에게는 알게 하지 아니한 비밀에 계세요? 사람의 아들들. 혈과 육으로 하나님의 나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살다가 죽어서 썩을 몸을 가진 하나님에게 속하지 아니한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감췄어요. 뭘? 복음을 감췄다고.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함께 지체가 되고,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함께 영생에 이르는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그래서 아들 몰라요. 사람의 아들들 몰라요. 마귀사탄도 몰라요. 예수도 모른다고 얘기하면, 아버지만 안다고 얘기하면 그런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지 못해서 몰랐거나 누가 안 가르쳤거나 영원히 듣지 못하고 하는 경우가 있다고. 왜 하나님만 안다고 썼느냐고. 요한복음 5장 17절 19절 하나님만 알고 아들 복으로 무조건 해라 하지 말라만 했다. 성경을 제대로 안 본 짜가들이 그렇게 가르친다고. 예수께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어디가 동등으로 삼아요?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면 그대로 둬요.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본체는 하나님과 동등되지만 스스로 낮춰서 동등됨을 버리고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예수님은 나는 아버지와 동등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교만하거나 하나님께 대적하거나 한 적이 없어요. 순종하는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9절 천천히 같이 봅시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저희들에게 이르시되 나 예수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버지만 아신다고요? 다 같이요. 아들인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구원의 사역을 아들 예수도 똑같이 행하시느니라.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인 예수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오늘날 아들 된 너희로 기여기게 하시리라. 성경을 어떻게 받길래 아들 예수도 모른다고 거짓말로 가르치면 넘어가느냐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예수님이 알고 예수님 알면 우리도 다 알게 돼 있어요. 왜? 우린 주 안에 있으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이제는 성경을 거짓말로 가르치는 자들의 거짓된 가르침을 이제는 우리가 드러내줘야 돼요. 그러니까 노아 때 누구는 다 알아요. 다시 마태복음 24장 그러나 노아의 때 비가 홍수가 오는 날과 멸망하는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맞아요? 답이? 천사가 두 종류가 있단 말이에요. 마귀 사탄의 일꾼, 마귀 사탄의 천사들은 노아의 때가 언제 오는지 롯의 때가 언제 오는지 몰라요. 아들도 사람의 아들들 몰라요. 마귀도 모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아시리라. 요한복음 5장 19절 아버지가 알고 만드는 거 행한 거 아들 예수에게 그대로 보이시고 아버지가 알려주지 않고 행하지 않으면 예수님도 할 수 없다.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다같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심판 때 주님이 임하실 때에 혈과 육으로 썩을 몸을 가지고
마귀 사탄에게 속한 자들은 노아의 때를 몰라요.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망시키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건 마지막 노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는 일과 내용과 무엇을 살려야 하고 무엇을 멸망시키게 알게 하시니까 주님이 알면 예수 안에 있는 우리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예전의 혈과 육은 끝났으니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아버지가 주님에게 알게 하고 주님이 알면 예수 안에 있는 우리도 다 알게 만드신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는 늘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가장 기뻐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성경을 가르치고 베레아 사람들이었어요. 낮에 성경을 배우면 그걸 다 필기해가지고 집에 가서 저녁에 그 다음날 공부하러 오기 전에 바울이 가르친 말씀이 옳은가 틀린가, 옳다면 무엇 때문에 옳고 틀렸다면 무엇 때문에 틀리게 가르쳤는지 이걸 다 확인하고 그 다음날 와서 바울이 전날 가르친 게 옳다. 그러니까 더 배우자. 더 열심을 냈다고.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와 거짓된 진리와 거짓 분류하는 말씀을 듣고 분류하고 해석하는 아델포스의 우리 말씀이 옳으냐 틀리냐도 확증을 해야 돼요. 왜? 성경을 안다 하는 얘기는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 그냥 가르치는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고 사는 게 가르치는 데 있다고. 그래서 노아 때 기도를 노아도 했어요, 안 했어요? 노아의 식구는 그래서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하나님만 안다. 창세기 6장 6절 가봅시다. 하나님만 알고 있었니? 노아 때. 노아의 가족은 알고 있었나 모르고 있었나? 찾아보면 나와요. 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에서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나 여호와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정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라.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기하여 광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 즉 땅이 폐기하였으니 이는 땅의 모든 혈육이 있는 행위가 폐기함이었더라. 자, 같이 천천히 봅시다. 하나님만 알고 예수님 모르고 노아도 몰랐다고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모든 혈육이 있는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 마지막 날이 하나님 앞에 이르렀으니 하나님은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노아와 그 가족은 알았죠? 알았어요. 베드로 전서에 가면 노아와 그 8식구는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노아에게 너는 잣나무로 노아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으로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이요 광이 50규빗이요 고가 30규빗이며 올려요.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방주를 만들지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 셈함 야벳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그러면 노아의 식구가 몇 명이에요? 노아의 처, 아들 셋. 다음에 며느리들 있죠, 며느리. 내 자부들과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고. 다 알려줬죠? 정결한 거, 부정한 거. 몇 상씩 넣으라 다 알려줬어요. 근데 뭘 창세기 6장에 여호와 하나님과 노아와 그 대화를 하고 한 얘기 딱 까맣게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누구도 모르고 예?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안다. 하나님만 안다. 아니 무슨 놈의 아버지 하나님이 자식들도 모르게 해가지고 심판하는 일이 있겠어요. 노아 창세기 6장에 벌써 있고 천사들과 그의 일꾼들 답이 다 나와 있는데 아들들 답이 다 나와 있는데 대낮에 거짓말을 그렇게 가리키고 사람을 미혹을 시킨다고. 이번에 신천지 같은 경우도요. 그 전부 거짓말하고 있어.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롯의 때만 그걸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노아의 때, 롯의 때 얘기 없어요. 그리고 뭐 자기들이 만드는 사람의 손으로 만드는 뭐 장막 성전에 그걸 과천에 만들고 거기 들어가면 산다고. 14만 4천이 거기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런 완전히 황당한 거짓말을 해도 왜 넘어가느냐고. 성경을 제대로 못 가르치고 있는 기성세대들도 회개할 문제예요. 그런 처절한 완전히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 때가 14만 4천이 사람의 손으로 만드는 장막에 하나님은 사람 손으로 만드는데 안 계시겠다. 너희도 사람의 손으로 만드는 건물에 있는 게 아니라 마지막 때에는 저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 계신 곳에 있겠다고. 그리고 창세기 4장 5장에도 하늘로 올렸잖아요. 하늘로. 고린도후서 12장에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고 그러는 그게 지구상에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완전한 거짓말을 받아들이고 속아 넘어갈 때에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우리 기성세대들도 회개해야 돼요. 그 아들도 그 아들을 하는 원어로 볼 수 있어요. 자, 원어로 가봅시다. 자, 마태복음 24장 36절 36절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들이 단순가 복순가 봐요. 아들은 단수로 나오죠? 피오스. 네, 피오스 아들 하나 나와요. 사람의 아들은 마귀예요. 마귀 사탄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로 따지면 그 단수로 나와요. 그런데 성경은 요한 1서에 가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마귀 사탄의 자식들이 나온다고 나와 있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알고 아들 예수가 알고 예수 안에서 죄사함 받은 아들들도 다 알게 돼 있다고. 그런데 단수로 나올 때에는 사람의 아들은 마귀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마귀 자식들이 전부 다 사람의 아들들이거든. 그 성경은 하나가 나오면 완벽한 대답이 두 개가 나온다고. 모르고 멸망하는 마귀 사탄과 그 자식들과 하나님의 아들들과 예수님과 아들들 다 나오는데 그렇게 멀쩡한 거짓말을 해도 왜 넘어가요? 왜?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적용해서 어떻게 결말을 짓느냐.
근데 노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저렇게 저희 마음대로 막 사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 가족은 어떻게 합니까?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 못했다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라고. 가인과 아벨 기도 안 했어요. 노아 때 노아의 식구들이 그거 하나님께 기도했느냐?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하겠다. 방주 만들고 들어가라. 뭐뭐 집어넣어라. 집어넣고 들어갔어요. 창세기 7장에 보면은 7일 후에 방주에 들어가고 7일 후에 홍수가 나는데 이러한 모든 내용들이 다 나와요. 그냥 알려줬어요. 알려줬어. 하나님이 모르게 하고 일을 안 하고 다 알려주고 한다고 알려주고. 근데 기도를 그러면 노아 이후에 아브라함 때까지 기도한 사람 있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아무도 기도를 할 수가 없어. 하나님 안 찾아요. 그거를 전부 압축한 데가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 보면 인간들이 혈과 육이 어떻게 살아먹었는지 다 답이 나와요. 천천히 같이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창세기 6장에 노아는 당시의 의인이었죠. 하나님 인정하는 사람이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인 같은 사람 만들지 않으면 한 사람도 의인이 없어요. 그래서 기록 이미 썼다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읽어봅시다. 누굴 찾는 자도 없다? 지 생각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한 존재들이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있어요. 인간적인 선은. 인간적인 선은 있다고. 강도가 살인자, 사기꾼도 제 새끼한테는 얼마나 선을 행하는데. 또 살다가 죽을 인생도 막말로 추운 겨울에 가다가 옷 제대로 덜덜 떠는 사람 보게 되면요. 옷 다 벗어주고 팬티만 입고 집에 온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있는 재산 팔아가지고 가난하고 병들고 불우한 사람들 도와주는 사람 많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 일생을 불우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선이 인간 대 인간으로 했느냐? 예수님의 선한 사마리아 사람, 예수님이 선한 분이다. 그런데 오셔가지고 무슨 일을 했느냐고.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흉내를 내요. 흉내 낸 거 가지고 안 돼요. 예수님 선한 일이 뭐예요? 자, 요거 읽고 봅시다.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한 사람도 없도다. 살다 갈 죽은 인생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혀로는 거짓말을 베풀며 입술에는 독사의 악독이 있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 차고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일한과 같으니라. 선을 행하는 자 하나도 없다. 그럼 성경이 말하는 선은 뭐냐? 로마서 3장 로마서 5장 19절 아니 여기 3장 쭉 올라가요. 한 사람의 순종 19절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하는 것에 은혜가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함이라. 예. 읽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죄 속에서 더 살리요? 무릇 예수와 합하여 밥티조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밥티조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밥티조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랍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람이니 이는 죽은 자들이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만일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었으면 왜 6장으로 가세요? 3장에서 3장 19절 네. 우리가 알거니와 읽다가 튀었어 이게.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이는 모든 입을 막고 모든 코스모스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선한 일이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 형상과 모양에 도달하지 못하더니 천천히 올려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곧 이때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심이라. 이게 선한 일이에요. 죽은 자를 살려서 예수 안에 있는 피조물 만들면 그게 하나님의 의인을 만드는 역사라고. 그게 선한 일. 예수님이 선한 일한 딱 한 구절로 얘기하면 마태복음 1장 21절이에요. 이름을 예수라 하라. 불러라. 이는 그 예수 그분이 자기 백성을 저희 문자 봤어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분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백성이 어떤 사람이냐? 이 자기 백성이 누군지 해답이 안 나오게 되면 여기서 모든 교파 교단이 생겼어요. 자기 백성이 뭔지 계시록 21장 3절 4절 한번 봐봅시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죠? 그러면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누구 계세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요 사람들만 함께 계셔서 눈물을, 사망을, 애통을, 곡하는 거, 아픈 거 다 지나가게 만든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 계시록 21장 7절 가면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 뭐가 되느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내 백성은 내 아들이 되리라. 내 아들이 되리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14절에 13절이 12절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자가 누구냐? 13절 갔더니 아니하고 안 된다고 말해. 안 된다. 첫 번째 혈통으로도 안 돼. 두 번째 육정으로도 안 돼. 육정. 세 번째 사람의 뜻으로도 안 된다. 안 된다. 오직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들만 누구를 영접한다? 예수를 영접한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자기 백성은 누구 계세요?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들만 누굴 예수를 영접한다고. 그러니까 교단 가지고 쌀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면 어디에 있어도 영접하면은, 예수를 영접하면 혈통이나 유전 사람의 뜻, 혈통. 자,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혈통 같은 혈통이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혈통이 이삭, 야곱이죠? 근데 이삭 전에 누가 있었어요? 아브라함 혈통? 육신의 혈통이 있었죠. 하갈 통에 이스마엘이 있는데 하나님의 족보에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뺐죠? 이삭이 결혼해서 리브가를 통해서 에서와 야곱이 한 모태에서 태어났는데 에서는 버리고 야곱만 택해요. 그러니까 혈통으로도 안 돼. 하나님의 뜻으로 해야 돼.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는 대대로 몇 년 동안 예수를 믿은 집안이다. 너는 예수 믿는 누구의 아들이다. 그거 가지고 예수를 다 영접할 것 같으면 간단하죠. 자, 예수님도 요한복음 1장 18절 보니까 어디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품속에 있는 홀로 먼저 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자, 예수님이 누구에게서 태어났어요? 하나님에게 태어났죠. 요한복음 1장 18절.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3절 보니까 우리도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먼저 태어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과 부활을 통해서 갔다가 우리 그 예수를 영접했단 말이에요. 근데 고린도후서 5장 10절 누구 안에 있는 존재가 되세요? 예수 안에 있는 존재가 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만 영접을 하는데 교파, 교단,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 아니라고. 예수님 영접하는 것부터가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만 뽑아내게 돼 있어요. 인종과 나라와 국경과 풍습과 혈통을 피부색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만 영접하도록 되어 있는 이 사실이,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 야곱, 12 아들
유다 하는 이 문제가 예수님이 유다 지파의 육신의 모양으로 오잖아요. 자, 쉬었다 합시다. 아까 몇 절이었지? 그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가 몇 절이었지? 로마 3장 19절에서 24절, 25절까지. 3장 19절에서 19절에서 24절. 25절까지. 거기 보면 그 저희가 나와요. 저희. 몇 절에? 그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율법이 말하는 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그 모두 저희라고 하는 게 의인이 없고 또 의인이 없고 어디가 저희가 나왔어 여기? 의인을 향하는 자라고 일단 나와요. 아래 있는 자들에게 율법 아래 있는 자들. 말하는 것이니. 그러니까 요것을 그 율법이 그 저희가 나오는데 그 저희. 글쎄 노머스인데 근데 그 저희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그 의인이 없고 하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의인이 없고 의인이라고 하는 것이 없고 선한 일 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건 저희라고 하는 건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 그렇지. 근데 율법 아래가 율법이 두 가지예요. 지킬 수 없는 율법이 있고 지킬 수 있는 율법이 있고 두 가지예요. 그래서 지킬 수 없는 율법을 갈라디아서 3장 21절에 그래서 로마서가 8장 2절 가면 로마서 8장 2절 율법이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가 아니야 율법이. 자, 로마서 8장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 피조물과 그리스도 예수 밖에 혈과 육으로 썩을 몸을 가지고 있는 예수 안에는 피조물과 둘로 나뉘어요. 예수 안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율법 또는 법 영어에선 로우스 헬라어에선 노모스 그러니까 율법이 두 가지야. 아까 계시록에서 목사님 말씀하실 때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저희라고 하는 그 저희는 혈통으로 된 사람이 아니고 본래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가 저희야. 거기는. 그렇지. 근데 아까 로마서에 보면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로마서 3장 19절에 보면 나오는 저희라고 하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저희가 3장 19절 가봐요. 로마 3장 19절.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저희 눈앞에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지키는 혈과 육에 속한 하나님에게 속하지 아니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그러니까 지킬 수 없는 율법. 가진 사람. 그러니까 율법이 로마서 8장 2절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율법이 있고 예수 몸 밖에 있을 때는 죄와 사망의 율법. 이 두 가지 율법이 있단 말이에요. 죄와 사망의 율법은 요거는 지킬 수가 없어. 왜냐하면은 혈과 육에 속하나 못 지켜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율법은 예수 몸 밖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몸 밖에 있는 자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 가면 이러므로 한 사람 첫사람 아담으로만 말미암아 죄가 코스모스에 들어오고 죄로만 사망이 왔나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율법이 죄와 사망의 율법은 첫사람 아담 속에 들어간 죄와 사망이 그들을 지배하는. 그 율법을 주어도 못 지켜. 왜? 다 죽어야 되니까. 몸도 죽어야 돼. 마음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될 수가 없거든.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이 이게 분류가 안 되면 갈라디아서 3장 21절
갈라디아서 3장 21절. 갈라디아서가 아니지, 이거는? 맞아요.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었더라면, 살게 하는 율법은 누구 안에 있는 죄와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예수 안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준 율법이란 말이야. 영과 생명의 율법을 주었더라면 의가 받은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죄와 사망의 율법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의인이 나올 터인데 성경이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 안에 함께 후사 지체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 되는 영생의 생명화된 존재가 되는 게 바로 그거라고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죠. 광야에서 돌베개를 하고 자다가 아침에 깨보니까 이 돌이 이게 하나님의 성전되는 돌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함께하고 잤구나.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여기서 이제 모세까지 이제 발전을 한다고 이제. 그 아브라함이 그러면 기도를 하나님 앞에 했어요, 안 했어요? 아브라함이. 기도 자체가 자, 아브라함이 올라가서 아들을 드리는 그 자체가 기도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걸 한 거고. 근데 개인적으로 기도했다고 한다고.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실은 기도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에 제일 먼저 써먹었어. 그래서 아브라함이 한 기도를 다 같이 팔날. 이건 뭐냐? 기도가 중재하다. 지난주에 좀 했어요. 기도하다. 누구를 위해서 중재하는 기도. 그 다음에 개입하다. 어떤 일에 개입하는 기도예요. 팔날이. 그래서 지난주에 대필라도 이제 했고 다 했는데 간략하게 해준 거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기도라고 하는 단어 팔라를 쓴 것이 창세기 20장 7절이야. 아브라함의 기도. 성경에 기도를 최초로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20장 7절. 그러니까 이 기도를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쭉 보고 나면 지금 내가 하는 기도는 성경의 어느 때에 어떻게 하라고 한 기도를 지금도 하고 있느냐, 아니면 시대를 따라서 하나님이 허락한 기도에 나는 어느 기도를 하는데 와 있구나. 이게 나온다고 이제. 기도합시다 해가지고 그냥 무조건 그 기도하는, 그건 무슨 기도를 갖다가 지금 하고 있는지. 자,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아브라함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래서 4절부터 봐봅시다. 아비멜렉이 아내가 없어요. 자식이 없어, 자식이. 그래서 이제 자식을 낳을 만한 여자를 고르는 거죠. 이제 아비멜렉 가나안 땅의 최고 지도자니까. 아비멜렉이 그 아들을 낳으려고 1절부터 봅시다. 차라리 제가 갖다가.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하여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하여 그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거짓말했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내어 사라를 취하였다. 왜? 아브라함은 떠돌이 지금 목동이잖아요. 떠돌이 목자잖아 지금. 그러니까
그 목동들이 군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아비멜렉은 가나안 땅의 원 지주란 말이에요. 이제 막강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보고 야 저 네 처 너 누이라며 다 줘. 안 주고 못 뺏기지. 그 뺏겼다고. 왜? 누이라고 거짓말했으니까. 아들 이삭도 거짓말했죠. 부자지간에 이대가 부인이 너무 이뻐가지고 안 죽으려고 거짓말했어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안 믿었다고.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꿈에 나타나시고 아비멜렉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취한 이 여인 사라를 인하여 너 죽으리니 그가 남의 아내임이니라. 아비멜렉이 사라를 가까이 아니한 거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니까 나 아직 데려다 놓고 손도 안 댔습니다. 그가 나더러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아비멜렉이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알았으므로 올려요.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않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못하게 함이 이 까닭이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아브라함은 선지자라. 그가 아브라함이 아비멜렉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모든 사람이 다 진짜 죽을 줄 알아라. 아비멜렉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신복을 불러 그 일을 다 말하여 들리매 그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야, 너 왜 우리한테 거짓말해가지고 이런 꼴 보게 만드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건데 내가 나와 내 나라로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도다. 내가 합당치 않은 일을 내게 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너 지금 무슨 뜻을 이렇게 했냐 도대체가? 예? 아브라함이 가로되 이곳에서는 읽어봅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지 않냐? 그래서 내 아내를 인하여 사람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실로 나의 진짜 이복 누이로서 내 처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사촌 안에도 결혼 많이 해요. 예. 하나님이 나로 내 아비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 오랍이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었던 은혜라 하였더라. 예. 자, 애굽에 갈 때 한번 써먹었죠. 가나안 땅에 두루 다니면서 계속 뭐라고 거짓말하고 살았어요. 자, 그래서 그 다음 절 읽어봅시다.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가 은혜라 하였더라. 다음 절.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노비를 취하여 아브라함에게 주고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므로. 하여튼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만 뺏겠다고 그러면 수지 맞아. 애굽 왕한테도 얼마나 하여튼 여자하고 양하고 이걸 다 받았어.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고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너 보기에 좋은 데로 이제 마음대로 좋은 데 가서 살아봐.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 내 수치를 풀게 하였느니 내 일이 다 선이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뭐 했어요? 읽어봅시다. 하나님께 뭐 했어요? 기도하며. 이게 8날이야. 자, 하나님과 아비멜렉 사이에 아브라함이 끼었죠. 개입했죠. 개입해서 기도해서 뭐라고? 중재했다고.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생산케 하였으니. 그러면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 뺏긴 건 누구 탓이에요? 아브라함이 거짓말한 탓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 사라 뺏기게 만드는 거예요.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생산케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연고로 아비멜렉 집 모든 태를 다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브라함이야.
아브라함의 믿음이 놓고 보면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 이게 계속 상승곡선을 그려야 되는데 요 믿음이 언제 일어나세요? 창세기 22장에 여호와 이레라 하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이다. 창세기 22장 여호와 이레라 하라. 모리아 산에서 독자 이삭을 죽이는데 하나님이 안 죽이고 살려준다. 그거 믿었죠? 이때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년 걸려서 40년. 40년 걸려서 여호와 이레 될 때까지 4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어요. 근데 믿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애굽에 갔죠? 애굽에 갔어. 근데 아브라함이 애굽 쪽으로 내려갈 때, 기근 때문에 내려갈 때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합격. 아브라함 믿음이 합격. 하나님이 하나님같이 인정을 받도록 했다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창세기 12장 2절 3절. 오늘날 우리도 똑같아.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똑같다고.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를 이용해 먹고 우리를 못 살게 군 존재들은 내가 싸울 필요가 없어요. 누가 싸워야 돼? 그래서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으로 큰 민족을 이루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럼 아브라함의 후손 만드는 것도 아브라함이 만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복을 내리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하나님이 내가 저주하리니. 나왔죠? 그럼 오늘날 우리를 누가 속으로 저주해. 그러면 그 저주하는 사람 싸워야 돼요? 놔둬야 돼? 놔둬야죠? 내가 그때 화가 난다. 그러면 아버지 시험에 들어간 거예요, 이제. 왜? 속 다 드러나 버렸어. 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우리도 지금 지칭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난 하나님께로 난 자녀지만 육신의 모양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우리가.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좋은데 나는 요걸 못 고치겠다고 하는 게 있으면 그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욕 보이는 거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쫓아갔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누가 저주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신약에 예수님이 저주하고 우리를 축복하는 자는 예수님이 축복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어려운 형편과 입장에 처했을 때 우리를 도와준 사람들을 우리가 수고비를 주잖아, 이제. 추운 겨울에 차가 타이어가 펑크 났는데 나 못 고치고 있는데 지나가던 차가 스드니 와가지고 막 열심히 해가지고 바이블 스타디오는 시간을 안 늦게 만들어서 수고비를 주려고 했더니 내가 돈 받아보고 한 게 아니라 막 도망가 버렸어. 그래서 속으로 뭐라 그래? 아버지 저 사람 축복하신다고 그랬죠. 축복하는 첫째가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길을 열어주시면 좋겠고 아들이 아니라면 세상 일 형통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 잘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그때 이후로. 그건 목사님 믿음이지 뭐. 아니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나 했을 뿐이야. 그러면 그 사람 하는 일 잘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든가 예수를 믿든가 아니면 세상 일이라도 잘 되게. 그래서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독일 가서도 그러고 어려울 때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럴 때마다 인사를 하려고 그러면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아니 당연히 내 얼굴 이랬다고 하는 사람들 다 축복을 했다고.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그 갈 때 75세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가 75살이었다. 갈 때야 우르를 떠날 때 몇 살이었는지 몰라. 하란에 누가 있었죠? 자기 아버지도 같이 갔죠. 또 야곱의 장인이 누구였어요? 야곱의 장인이. 같은 셈족 속이에요. 사라도 거기서 온 사람이죠. 그래서 75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이제 했는데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원 지주로 살고 있단 말이에요. 누구의 후손이? 셈함 야벳. 가나안이죠. 함의 후손 가나안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어요.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한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남방 가면 어디로 가요? 에집트가 나오죠. 애굽이 나오죠. 애굽은 기근이 있어요, 없어요? 그 당시에 나일강이 홍수만 났다고 하면 퇴적물을 실어다가 농사를 그냥 비로 줄 것 없으면 심으면 잘 되고 계속 풍년 들었을 때라고. 남방으로 점점 갔더라. 그 땅에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어디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그러는데 애굽이 먹을 게 풍성하니까 애굽으로 가려고 애굽으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 아내 사레들어 말하되 나 알기에는 그대는 정말 여자 중에 최고로 아름다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아브라함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니 왜? 너는 이쁘니까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진짜 누이 맞죠?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사귀라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하니라. 자, 저거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항상 부부지간에 합의를 보고 이러는 게 이게 문제가 많아. 아브라함 부부지간에 상의했는데 일 터진 게 한두 군데가 아니야. 하가도 얻어가지고 이스마엘 나가지고 난리 났죠? 근데 자,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아브라함의 목숨은 사라가 팔려가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고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고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인간적인 계획을 둘이 짜서 네가 내 누이라고 그러고 누가 뭐라면 내 누이라고 그러고 너 데려가면은 가고 난 살고. 참 저런 여자가 어디 있어요 요새. 그렇죠? 효부요? 효부? 열려지 열려. 열려요? 그렇지. 효부는 뭐가 효부요? 아버지한테 잘하는 효부지. 헤헤 참. 예? 시부모한테 잘하는 게 효부요. 아버지. 남편한테 잘하면 양처고.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미 약속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받았지.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고. 오늘날 예수님이 우리가 주님하고 연합되어 있는데 우리를 누가 저주를 해 몰래. 그러면 그 저주가 누구한테 간다고? 그 사람한테 가. 그러니까 맞붙어 싸울 필요가 없다고. 말을 하되 싸울 일은 없어. 야, 그런데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죠. 축복하고 저주 하나님이다 하고 너는 가만히 있어라. 좀 내가 좀 일 좀 하자. 근데 내려가면서 아브라함이 그 사실을 잊어버려서 사라도 잊어버렸어. 잊어버리고 완전히 사람으로 돌아가서 일을 꾸몄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돌아왔다고. 언제? 자,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사라의 심이 아름다워. 심이 아주 여자 중에 최고로 잘생긴 거예요. 바로의 대신들도 사라를 보고 바로 앞에 야 어떻게 천하절sek에 저런 사람이 있었느냐 하고 바로의 대궐로
바로의 아내로 취하여 드린지라. 이에 바로가 그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와 또 누구를 얻었어요? 많은 궁녀, 바로 밑에 있던 이쁜 여자들 많이 주었죠? 예. 하나면 되지 뭐. 자,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목사님 같으면 사모님 뺏긴다. 그럼 어떡할 것 같아? 애굽에 가서. 기도하고 둥글고 난리 나겠지. 기도응답이니까 해야지. 무슨 기도응답이요? 저거 다 받은 게 기도응답 아니에요, 저거? 아니, 아브라함이 사라 뺏기고 저런 거 받는 게 저 기도응답이라고? 그러면 덤을 받은 건가? 그 목사님 쫓겨나 그렇게 기도응답이라고 그러면. 아니, 내가 그런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그랬다. 아브라함이? 자,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저 집안이 지금 난리가 나죠? 아내 뺏기고 멀쩡한 남자가 어디가 있어? 근데 아브라함이 저기 보면은 사라를 뺏기고 가슴을 치고 아파했거나 마음을 상했거나 없어. 그러고 그냥 아브라함을 후대해가지고, 이야, 너 어떻게, 야, 이런 미인을 동생으로 두냐 해가지고 난리가 나고, 소양, 노비가 뭐예요? 사람이죠? 궁녀, 하녀, 하인들을 주고, 암수, 나귀와 약대를 얻었고. 근데 아브라함이 사라 뺏겼다고 걱정을 했어요, 안 했어요? 저거 다 받고, 야, 나 부자 됐구나 하고 좋아했어요? 그런 말도 부자 됐다고 좋아하지도 않고, 사라 뺏겼다고 가슴을 치고 울지도 않았어. 왜? 아브라함의 믿음이 진짜 좋을 때, 그때. 왜? 뭘 기억해, 그때 사라 뺏기고 나서 기억난 게 있어, 뭐예요?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 그렇지. 아브라함의 아내를 뺏어간 자는 아브라함 저주한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뺏어간 바로가 당대 최고의 권력자인데 바로를 치고 저주하고 다시 줄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고. 믿음, 대단한 믿음이야, 아브라함이. 그때는. 사라도 나를 데려가도 내가 아브라함의 아내인데 거짓말을 우리가 했어도 바로 니까지 뭐 할 거냐 하고 가지 않았나.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오늘날 기도하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창세기 12장 2절 저주하는 자 축복하는 자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러게 하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자잖아. 예수 안에 있는 자. 난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려워해라 안 해라 그거 안 해요. 생명 예수 안에 있으면 그게 존재화됐으면 걱정하고 염려할 일은 없다고 말이야. 아프게 할 수도 있고 안 아프고 통할 수도 있어요 지금. 근데 아팠다고 믿음이 약한 것도 아니고 안 아팠다고 좋은 게 아니고 마음속을 자기 마음을 헤아려야 돼. 지금 내가 생명인 예수 안에 있고 사망이 끝났다고 하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마음에 쇼크를 받고 속으로 은근히 아이고 감기나 재채기 같아서 나면 연락을 해. 아이고 이게 난 죽는 거 아니냐고 이러고 앉았으면 속이 다 들키는 거야 안 들키는 거예요? 속 다 들키는 거죠. 예. 오늘 공부하면서 가책들 받아야 돼. 예. 이거 듣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빼앗아간 연고로 바로와 그 대궐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했느냐. 아비멜렉하고 똑같은 소리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나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데려가라. 자, 아비멜렉도 소양염소 막 줬죠. 바로가 그 부하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 아내와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모든 소유가 뭐예요? 이미 줬던 거. 안 찾고 야 가져가. 야 빨리 애굽에서 나. 네? 그래서 하나님이 할 일하게 만드는 게 뭐냐. 좋은 일을 만나든 무슨 일을 만나든 만사형통한다는 얘기가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근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을 만나도 화를 안 내고 넘어가는 이유가 뭐냐. 예? 약속이 있으니까.
그래서 약속 위에 굳게 서서 찬송가. 약속 위에 굳게 서서 찬송가 있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모든 소유가 사라 대신에 주었던 소, 양, 염소에다가 그 하인들, 궁녀들까지 다 데리고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은근과 육축이 풍부하였더라. 네. 아브라함이 기도를 해서 누구를 위해서? 바로와 누구를 위해서? 바로와 그 애굽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라고 기도를 했다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선지자니, 근데 창세기 12장에서는 기도 안 했죠. 기도 안 했어요. 아비멜렉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비멜렉 사람한테 두 번째 또 거짓말하고 사라 뺏겼는데, 어떤 사람 그래. 아주 아브라함이 그냥 부자가 되는데 거짓말에 이력이 났구만 그러더라고. 어떤 사람은. 왜? 그때마다 뭐가 생기니까. 재미 본 사람. 예, 엄청나게 수지 맞춘 사람이잖아. 예. 근데 그건 잘못된 얘기고. 그래서 기도의 시작은 창세기 20장 7절. 예, 이제 그 20장 7절. 최초로 기도하는. 예.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와 그 애굽 사람에서는 기도 안 했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한 게 그때 생각이 나니까 부자가 되든 말든 사라를 뺏겼든 말든 마음의 중심을 잡고 있었다고. 그걸 잊어버리게 되면 이제 거짓말 하는 거예요, 이제. 이제 그 아브라함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아비멜렉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기도가 헬라 히브리어로 뭐예요? 다 같이 팔날. 그냥 팔날 하면 안 돼. 팔날. 예. 그래서 너를 위하여 팔날 중보 기도하고 개입하는 기도를 하리니 아비멜렉 내가 살려니와 내가 사라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정령 죽을 줄 알지니라. 하나님이 협박한 거예요? 공갈한 거예요? 하나님 협박 공갈 없죠. 하면 한다예요. 네. 그래서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하나님이 하라고 시킨 거죠,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기도를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 기도한 사람이 진짜 없어. 기도를 마음을 줘서 기도를 했다고 전부 다. 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8장 28절 모세가 히브리 민족과 함께 기도했어요. 바로가 가로되 내가 너희 모세와 함께 애굽을 떠날 히브리 민족을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희생 양을 죽이고 짐승을 드릴 것이나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래서 이 기도가 8날 모세와 히브리 민족이 애굽을 벗어나서 광야에 가서 바로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한 그 중보 기도를 해달라고 한 거예요. 모세가 가로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기도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때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야 되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희생을 드린 이래 다시 그 짓을 행하지 마소서. 그래서 자, 애굽에 10 재앙을 내렸죠. 애굽의 모든 강과 샘이 피가 됐죠. 그 다음에 개구리가 돼가지고 그릇마다 다 들어가 있었죠. 그 다음에 이가 나왔죠. 네 번째 파리야, 파리. 네 번째 재앙이 일어났을 때 바로가 가만히 보니까 모세의 하나님 여호와가 애굽의 신보다 월등히 낫거든. 애굽의 나일강 삶의 근원이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에집트 관광을 가면은 나일강을 중심으로 양쪽에 4km 이내에 논밭이 다 있어요. 4km 넘어가면은 그냥 황량한 땅이야. 황량한 땅이라고. 그래서 강 하면은 강에 신이 있다고, 강에 신. 물에 신이 있었다고. 그래서 히브리 민족을 보고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림으로 해서 너희가 의지하는 나 이외의 모든 신은 소용없다. 모든 신은 소용없다. 그래서 10가지 재앙 중에 네 번째 재앙이 파리 재앙이 일어났을 때 나를 위해서 너희가 8날 충복기도 해라. 모세하고 너희 히브리 민족이 나를 위해서 바로 좀 강건히 살도록 하라고 기도해라. 기도했더니 보내지도 않아. 또 그 다음날 아침 되니까 스톱! 못 가? 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 세상 사람에게서 하나님 앞으로 나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할 때 그 별별 악한 사람 다 만들어 놔요. 나는 사업이 망하게 한 사람,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우리 사업을 망하게 만드는 사람이 사기꾼이라고 그래, 남들이. 근데 그 사기꾼이 지 맘대로 우리 사기치는 거 아니라고. 알고 보면. 다 원인이 있어.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8장 28절, 29절, 30절 모세가 바로를 떠나 광야에 가서 여호와께 기도하니 네 번째 재앙이 물러갔어요. 파리 재앙 이후로 기도해달라는 말을 바로가 안 해. 모세 보고 기도해달라고 안 해요. 일이 터질 때마다 나가라 해놓고 그 다음 아침 되면 내가 언제 나가라고 해서 못 나가? 왜? 바로의 마음을 쥐고 흔들어졌다. 붙들었다가 놨다가 붙들었다가 놨다. 그러다가 10번째 애굽의 장자 짐승까지 처음 나가 다 죽여버리니까 자식이 죽으니까 얼굴이 다 나가갔다고. 애굽의 모든 신 다 9가지. 자, 흑암이 생겼죠. 바로는 태양이라고 그랬어. 근데 날씨가 해가 뜨고 지는 거를 바로가 마음대로 못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흑암 재앙. 히브리 민족이 있는 고센 땅에는 해가 있었고, 고센 땅 아닌 애굽 사람이 있는 데는 전부 다 그냥 캄캄함이 임했잖아. 그 다음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 재앙이야, 이제. 그리고 이제 민수기 11장 2절에 가서 모세의 기도가 민수기 광야에서 이제 기도하는 게 나와요.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 앞에 8날 중보 기도에 개입하였더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칭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연고였더라. 그래서 민수기 10장으로 11장에서 좀 올라가요. 예. 자. 아니, 저 민수기 11장 1절.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진 끝을 사르게 하시니. 진 끝. 히브리 민족이 텐트 치고 있었죠. 그 끄트머리 쪽을 그냥 불을 붙여가지고 생으로 난리가 나 죽게 만들었다고. 그래서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이거 우리 죽지 않느냐. 우리가 원망했어도 안 죽게 해달라.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 앞에 히브리 민족이 아직 어리고 연약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그것도 중보 기도예요. 오늘날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의 부당함을 보고도
그들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그들의 부당함을 놓고 아버지 앞에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돼. 그래서 자,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라고 그랬죠. 왜? 십자가에 매달은 그들이 사탄의 일꾼들인데 예수를 왜 십자가에 못 박는지 알고 한 거예요. 모르고 했다고 그들은. 왜? 사탄이 하라는 대로 하니까. 이게 사도행전 7장에도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고 왔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질 않아요. 허락한 일만 생긴다고. 그래서 똑같은 예수를 믿는다, 뭐 나는 누구다 해놓고 복음 전하는 사람을 미워하거나 저주하거나 욕하면 그게 그대로 자기들한테 돌아가. 근데 우리가 같이 화를 내고 맞서 싸우면 그거 똑같아지는 거지 이제. 하나님이 할 일을 우리가 개입하는 거니까. 그래서 주와 연합한 우리는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축복과 저주를 하시겠다고 했던 그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이죠. 그분하고 연합이 되어 있다고 지금.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을 축복하고 저주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주었던 그 예수님과 연합이 된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를 보는 거예요. 보는 거라고. 뭐라고 우리를 향해서 말하는지 알고 있어도 말 안 하는 거예요. 왜? 저들은 저희끼리 떠들면 모른다고? 아니요. 어떤 건 그들이 무슨 일을 꾸미고 있다까지 다 알려줘요. 엘리사 선지할 때 이제 하다가 보면 나와. 이스라엘 땅을 쳐들어가면은 아람 족속이 쳐들어가면은 그 진치는 데가 어딘지 알고 와서 포위를 해버려 자꾸. 그래서 나중에 그 아람 왕이 그랬잖아. 신하들 모아놓고 야 우리 중에 저 이스라엘하고 내통하는 자가 있다. 누구냐 그랬더니 그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엘리사가 우리가 언제 출발해서 어디로 가서 어떻게 할 걸 다 미리 알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알려줘가지고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한테 알려줘서 그러는데 우리 내통하는 자가 있는 거 아닙니다. 한 얘기를 한다고. 그리고 그 일을 이스라엘을 쳐들어가게 만드는 양반이 누구예요? 사탄을 통해서 쳐들어가게 만드는 양반이 누구냐고. 그렇죠? 그러니까 알든 모르든 신경 쓸 거 없어. 의탁한다는 얘기는 여호와 이레는 우리는 항상 죽은 자 속에 죽을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죽는 거 신경 쓰지 말아야 돼. 그게 우리 속을 들여다보시고 시험하신다고 이제.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눈 뜨면 그냥 뉴스 틀면 세계가 시끄러워. 세계가. 미국은 땅덩어리가 넓어서 이걸 만약에 압축을 해놨다 그러면 난리가 날 거야 아마. 그렇죠?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그런데 누가 코로나 바이러스 가지고 있는지 몰라. 그러니까 나가지 말라. 안 나가려고 그래. 근데 안 나갈 일이 아니라 나갈 일이 생기죠. 나갈 때 야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면 큰일 나. 걸리고 안 걸리는 신경 쓸 일이 없는 거예요. 왜? 죽고 사는 게 내 생각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하는 주님이 허락을 하면 빨리 가는 거고 빨리 여기 떠나는 거예요. 할 일이 있으면 여기 주님하고 함께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생사 여부를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최초 기도 다 같이 팔날 중보 기도를 한다. 중보 기도를 한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대적을 할 때 하나님이 히브리 민족을 진노를 하죠. 용서해 주시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놓고 용서해 주라고 중보 기도를 할 때 오히려 아브라함을 축복했죠. 사라를 내보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사라를 뺏기도록 작전을 짜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 거란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여호와 이레
죽은 자를 산자로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 바로 죽은 자였던 우리를 산자로 예수와 연합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든 걸 우리가 그대로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성질 낸다 화낸다는 것도 우리 시험해 보시는 거죠. 예. 시험해 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대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주와 연합한 사건을 늘 기억하고 돌아가게 만드는 거. 그게 은혜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합니다. 파테르 헤몬 호엔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테토 토노마수 엘테토 헤 바실레이아수 게네테토 토 델레마수 호센 우라노 카이 에피테스게스 톤 아르톤 헤몬톤 에피우시온 도세민 세베론 카야 페세민 타 오펠레마타 헤몬 호스카에 헤메사피에멘 토이스 오펠레타이스 헤몬 카이메 에이세는 케세마스 에이스페이라스본 알라 후리사 헤마스 아포투 포네로 호티수 에스네 바실레이아 카이에 두나미스 카이에 독사 에이투스 아요나스 아멘.